예,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3월 22일부터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요나단 사건 4번 하고, 그다음에 4월 19일부터 토막 사건 7번 했고, 그다음에 6월 7일부터 기도원을 같이 보고 오늘 마지막인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면서 저희 집에서도 하고 노장로님 댁에서도 하고 또 가양동 우리 권장로님 사무실인데 가서도 하기도 하고 여기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못 모이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요. 야, 참 어려운 걸음을 우리가 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듯한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사기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한 성경, 그러니까 이 사사기면 사사기,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어떤 한 인물이면 인물을 보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우리가 보려면은 어느 한 부분을 보면 그 해석이 영 잘못될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설득, 설법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의 사망, 그리고 기도원의 사망 후까지를 같이 보고 그 사망 후에 망가진 이스라엘을 벌레 누구죠? 예, 돌라라는 사람이 구원했다까지 전체 잘 쓰는 편으로 왁구를 갖고 그 관점에서 어느 한 부분을 보면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따서 막 설교를 한다든지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거친 겁니다. 오늘까지 18번인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한번 다시 이렇게 쭉 리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장 본문을 읽었지만 8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8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그리고 이제 9장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9절 보시면은 그 거주하였다는 거는 앉다, 통치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10명. 예.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죠, 성경에? 솔로몬. 그렇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70명이 이뤘다는 거는 우리가 두 아들의 이름을 알죠. 맏아들 누구죠? 예, 여델과 막내 아들 요담. 예, 이렇게 실력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왕조를 형성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왕관 없이도 강력한 왕조를 형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름을 뭐라고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 있죠. 누가 주어줬을까요? 예, 기드온이 주어줬겠죠.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29절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뭘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요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루발. 이게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봤잖아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이 저자가 성령님께서 사사기 저자를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사사기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썼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왜 기드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6, 7, 8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한번 저랑 같이 보실래요? 6장을 보시면요, 기드온의 이름이 당연히 뭐라고 나왔을까요? 기드온으로 나오죠. 그렇죠? 어디를 볼까요?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보시면, 눈으로만 봅시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기드온. 12절에도 기드온, 13절에도 기드온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도 기드온, 17절에도 기드온, 19절에도 기드온,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7절 6절에 이제 여룹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7장 1절에는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첫 번째 미션으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드온이 받고 10명과 비록 겁나서 밤에 하긴 했지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거든요. 찍고 나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여룹발.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여룹발이라는 기드온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7장에도 쭉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기드온, 4절에 보시면 기드온, 9절에 보시면 기드온, 15절에도 보시면 기드온, 다 기드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8장에도 기드온, 8장 1절에 기드온, 2절에 기드온, 4절에 기드온, 13절에 여호사의 아들 기드온, 다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에봇을 받았다. 그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드온이라는 이름과 여룹발이라 7장 1절에서 여룹발이라는 기드온, 아세라를 꽉 찍어버린 그 기드온이라는 좋은 뜻으로 쓰였는데, 기드온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그 다음에 쓰인 말은 뭐예요? 8장 29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앉았다, 통치하였다, 왕관 없이 왕 노릇을 했다라는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조롱과 비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저자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기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쓰긴 했지만, 그 사사기 저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통해서요? 이름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사사기를 잘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이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야,
야, 얘 왜 이랬지?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원래 요룻바알은 바알을 조롱하는 뜻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룻바알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이렇게 쓰면은 이거 야, 얘 이거 웃기는 애네. 이거 이렇게 망가졌지? 라는 비판과 조롱의 뜻이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딱 떠올리시면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과 신분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떠오르나요? 그런 거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주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르면 야, 미치겠네. 이런 거 있어요. 그분의 어떤 분 선교사님의 이름만 떠올리면 야, 그분 진짜 너무 헌신적이고 좋으신 분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봉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러시면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만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분의 이름만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오늘 이제 볼 게 그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한 거는 기드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뜻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우리 지금 다 살펴봤잖아요. 왕년에는 한때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오브라 성읍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네 아들 내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죽을 때까지는 챙길 거 다 챙겨 먹고 자손 대대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 우리 청년들 많이 쓰는 말로 뭐라 그러죠? 꿀잼?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때는 아세라와 바알을 찍었던 사람이 금에봇을 만들어서 금에봇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돈이 생기죠. 재물이 때문에 돈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생기죠. 그럼 뭐가 생겨난다고요? 파워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왕조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목회자들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너무 커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제가 LA에 갔을 때 선교사 시절에 이제 선교대회 한다고 해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항공비도 대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셔서 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 담임 목사님이 다리가 토요일 날 축구하시다가 다리가 뼈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4번 하게 됐는데, 이제 1, 2부 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는데 보통 이제 식당이 넓고 크거든요. 글로 안 데리고 가시고 그냥 당회장실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담임 목사는 여기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식사하고 또 3부 4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도 주일날은 목사님 못 만난대요. 막으면 이렇게 그 비서 목사님이 막는데요. 지금 안 되십니다. 정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큰 사고 쳤어요. LA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는 분인데요. 크게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잘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지고 내 뜻을 점점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고의적으로, 저는 고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의적으로 뭘 망쳐버렸어요? 여호와의 종교를 망쳤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브라 성읍에 멋있는 금 에봇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게 위했어요.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대충 몇 명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 보여드렸던 대로 모든 지파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치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6, 7개 정도 지파를 다스렸고, 그렇지만 오브라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었어요? 실로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교로는 사람들이 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생기고 여호와의 종교가 점점 망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 각종 헌금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접대 관례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스피탈리티 코드라는 그 자체도 다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라는 그 단어로 사사기 저자가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설명을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라는 그 수치스럽고 아주 조롱과 비난과 안타까움이 가득 찬 단어로 기도원을 설명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주하였습니다. 왕노릇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왕노릇 한 것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왕노릇을 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아들, 손자들까지 다 해먹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애들은 뭘 시켰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너 재정 맡아, 재물 잘 관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좀 이렇게 그 약간 뭐 액션도 잘 취하고 뭐 이런 친구가 없으면 너 제사장은 아니지만 뭐 한번 해볼래?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종교는 다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보시면요,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기도원의 그 가문에 좋은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꿀잼 아닌가요?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2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그렇죠?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보십시오. 뭘 잘못했는데 너무너무 잘못하고 여호와의 종교까지 망치고 자손 대대 왕노릇을 해먹고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치셨을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았잖아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들, 손주, 며느리 뭐 다 해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치시지 않았어요. 질병이나 사고나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없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어요.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이 나름 이제 이게 성경도 좀 그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썰도 좀 잘 풀고 이 재주도 많고 막 열심도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기아대책에서 만났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은 이제 저보고 무슨 이사 같은 걸 하라 가지고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자꾸 하라고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 감리교 목사님 만났어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랑 뭐 문제 생기면 형님 뭐 이러신대요. 그 목사가 장로랑 싸울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형님 그러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면 홀딱 넘어간대요. 저희는 이제 그 운영위원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면 저는 뭐 형님 이럴 일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3년 우리 6개월 좀 지났나요? 그러면서도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뭘 괴롭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 목회가 정말 재밌고 좋은 거구나. 정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도 많아지고 생활비,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도 되게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파워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목회 철학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내 목회 철학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이나 사이에게 이제 세습을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내일 미국 들어가는데 좀 신학에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편하게 막 이게 하잖아요. 세습이 실패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세습을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그 목회자나 그 가정에 좋은 일일까요? 기도원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자식들 죽지도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아버지의 묘실에 멋있게 왕처럼 장사가 되었는데 그 기도원이나 기도원의 그 가문에 그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꿈꾸시나요? 제가 아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서 오셨던 장춘환 목사님 그 아버님도 합동측 출신 목사님입니다.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분 그 장춘환 목사님 고민이 이분이 자꾸 선교를 나가신대요. 남미까지 가고 뭐 동남아시아 안 가는 데 없이 가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또 안 갈 때는 국내에서 어려운 농어촌 교회 가서 자비로 가셔서 설교해주고 그런 일을 맞이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신대요. 그런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장사도 왕같이 멋있게 잘 지냈다. 이런 게 좋을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목회자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시고 그게 잘 되고 막 자식들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막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딱 돌아가셨어요. 좋은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닌가요? 그게 99세까지 멀쩡하게 살다가 식사하고 한 잠 작게 그러다가 갔어요. 좋은 일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뭐가 빠진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권사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항상 100%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선교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다가 아프기도 하죠. 안 아프면 어떻게 죽나요? 아프기도 하고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질병 얼마든지 생겨요. 4사람 중에 1사람은 암으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거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에게 유산도 막 많이 남겨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건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가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는 말로 기도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알을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쪼갰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거 앞으로도 한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사셔야 될 입장이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한 적이 있었나? 있었겠지만 당연히 그게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아침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비 오니까 실시간으로 하면 그냥 실시간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쉽게 우리는 나 편한 대로 갈기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가서 거주하였다, 앉았다, 왕노릇했다, 다스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그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는 말은 정말 수치스럽고 무관치한 삶을 살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조롱과 비난과 안타까움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요 되게 이상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27절과 29절 사이에 보시는데 한번 보실래요? 27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금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고말하고요. 29절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저 보십시오. 에봇 신앙을 만들고 왕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27절과 29절 그 사이 28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금의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수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조롱의 말이 들어간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제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저자가 쓰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평온이라는 말이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태평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하였다, 평화롭게 살았다, 평온했다. 이게 뭘까요? 무슨 평온일까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건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보십시오. 우리 5개로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더니 그 다음에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5개로 사사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 7번의 악성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울부짖었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2장에 보면 복임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 사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출애굽 시켜주고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아주고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말고 단을 헐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방 민족을 너희 앞에 둬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거야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그리고요 그 말 뜻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이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임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는 자들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똑같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를 그 사사시대 악성순환 5개를 설명할 때 그 울부짖음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하였다, 평화로웠다, 평온했다는 것은 잠시 잠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또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온니엘, 에훗, 드보라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리고 4번 타자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요 1, 2, 3번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 기드온 때부터 이 평화로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악성순환이라 근데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돌다가 기드온 때부터 터닝 포인트 돼 가지고 꽉 나빠지고 입다 삼손 때는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전체를 보는 나선형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40년 동안 평안했어 할렐루야 아니라니까요. 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에 못 섬겼잖아요. 잠시 바알을 못 섬기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태평이라는 게 무슨 태평이에요? 잠시 멈칫했다라는 정도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7절과 29절 사이에 나오는 이 평온이라는 뜻은 단순히 이방 민족의 압제는 없었지만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실컷 왕관 없이 왕노릇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봇을 섬겼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잘 돼요.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남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놓치면요.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경제부장님도 계시고 목사가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칼 같은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 이름 하나를 쓰더라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고 한 거는 기드온이 하나님 없이 왕노릇 한 것에 대한 조롱과 비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70명이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의 아합 아시잖아요. 강력한 왕조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기드온이 너무너무 바쁘게 지낸 거예요. 뭐 하느냐고요? 자식 놓고 돈 긁어 모으고 여호와의 종교 부시고 금메봇 신앙을 세우고 왕노릇 하느냐고, 그리고 강력한 왕조를 세우느냐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왕은요, 그 신명기에서도 나오지만 그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금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넘어갈게요. 같이 있죠. 8장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말씀드렸죠? 성막과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예, 실로. 따라해보죠. 실로. 예, 실로에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 종교에 빠졌어요. 그러면 절기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겠죠, 당연히. 제사, 제물, 11조, 각종 헌물이 다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기드온에게 흘러 들어가죠.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파워가 생겨요. 거기다 게다가 70명의 아들까지 낳았어요. 더 강력한 왕조,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뭐예요? 여호와의 종교가 망가진 겁니다. 뭘 보십시오.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결이 되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예, 예루살렘.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기드온이 뭘 잘못했냐면요. 그런 거 우리가 보실 때요.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또 신약 성경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에 나오는 네 가지 신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렇죠? 금의 못으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앙 성소 사상이 있어요. 그게 깨진 거예요. 실로부터 실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오브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순수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게 이 사사 시대 내내 깨진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된다. 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중앙성소사당은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제 여러분 오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1일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주일도 여기서 못 모입니다. 이제 학교 공사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합시다. 그냥 헌금 필요하세요? 그냥 계좌 이체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모이려고 그럴까요? 그것도 일종의 그 중앙성소 사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일 때 요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옛날에는 정말 교회 안 오면 죽일 놈 되는 거잖아요. 뭐 주일날 놀러 갔다가 차 사고 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로 예배당 와서 주일 성수하라 막 그렇게 만드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때가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혼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모여서 얼굴 보고 다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게 좋은가요? 난 인터넷이 좋아하면 인터넷 들으셔도 돼요.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가나안 교회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편하고 좀 원래 가나안 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요. 안나가 교회 아시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걸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 삼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만 하고 한번 살아볼랍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1년 지나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저는 그거 저로서는 이렇게 목사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으로도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당연히 싫어지겠죠. 왜 나가? 그냥 인터넷 틀면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오라는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도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 신명기 사관이 한때 그냥 반짝한 게 아니고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신명기 이게 뭐냐면 그 히브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기 예언서라는 겁니다. 후기 예언서는 여러분 아시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게 후기 예언서거든요. 그 소선지수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 뿐만 아니라 후기 예언서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사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 이게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에봇을 두는 바람에 이제 에봇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중에서 요때 딴 거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의 종교 굉장히 연약했을 겁니다. 바알 종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단지 에봇 신앙, 에봇 종교가 이때 너무너무 횡행하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욕심대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신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하고 계신 역사를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뭐냐? 다윗오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구속이 완성이 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은요.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우리가 힘들 때 많죠. 사업이 이렇게 안 돼. 실직하는 경우도 실제 생겨나고요. 수입이 많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 마스크 한 달에 10만 원 나가요. 너무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 우리는 어디 가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예요. 그 신앙을 놓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신앙 4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 어둡고 암울하고 이 깝깝하고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이 사사기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되나요? 할렐루야는요. 곡이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핸델이 한 거잖아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53곡인데 그거를 24일 만에 완성을 했대요. 이야,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과 탄생이 1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가 2부고,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3부예요. 그 2부 마지막 44번 곡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요때 이제 그 조지 이사라는 영국 국왕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할렐루야 들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랬다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 설교 찬양으로 우리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거 부를 텐데요. 곡이 조금 편곡된 것 같긴 한데 그거는 45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 53곡 중에 오늘 2곡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보기만 하시고, 근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할렐루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가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고 전능의 주시다. 이분이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핸델이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심플한 가사예요. 그래서 곡이 멋있고 막 이렇긴 하지만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세상이 정말 망가진 것 같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완성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시간이 조금 가지만 우리 한번 할렐루야 찬양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네?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인데요. 뭐 오케스트라 없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결단하고 응답하는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 선배, 동지, 동력자들에게 신앙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긴 시간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부르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설득하시고 설복하실 때 신앙적인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다양한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또 따로 같은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드러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 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